우리 성도님들은 작년에 유행했던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부릅니다. 테스형은 소크라테스를 형으로 정겹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소크라테스에게 하소연하는 노래입니다. 이 테스형이라는 나훈아의 노랫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여기까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가끔 웃을 때도 있지만 아픔, 죽음, 두려움, 시련 등으로 인간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소, 테스 형. 이 가사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비록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심한 철학적 조언을 했지만 아픔, 슬픔, 죽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에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은 또 왜 저래? 이 부분은 오래전에 세상 떠난 아버지의 산수의 핀 꽃을 보면서 모든 인생은 죽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고 인생이 눈물로 가득 찼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훈아 테스형이라는 노래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런 헛된 인생을 노래하면서도 세상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이 노래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 테스 형. 결국 나훈아는 먼저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이 과연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쉬운 답을 주는 질문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에 힘든 인생을 살면서 의미를 못 찾고 나훈아처럼 험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훈아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는 콘서트마다 천국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훈아는 천국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주는 성경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 엉뚱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천국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너 자신은 알라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알았다면 너 자신은 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나훈아가 질문한 천국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훈아가 궁금했던 그 천국에서 영생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나훈아처럼 인생은 어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죽음이 꼭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천국이 있는지 질문을 하지만 정작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바로 우리 먼저 부름받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증인이 되는 삶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생명이라도 나훈아처럼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꼭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먼저 믿는 자들 위하여 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크리스천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는 움츠러들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소명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부디 우리 선미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성민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과 영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붙잡고 성경을 읽게 하고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도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전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준비해서 나중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명을 모두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